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 지나고 정상적인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수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서 20장부터 22장까지 원래 이제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진도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의 챕터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압살롬의 반정이 이제 드디어 진압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 반정이 진압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속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반역의 주인공은 세바라는 사람이고 20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요, 다윗의 항공 문제로 인해서 지파 간의 반목과 질시, 갈등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그건 드러난 모습이고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지파 간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사사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또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적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의 리더십을 막 드러내는 행동들을 몇 번이나 합니다. 거기에 질세라 또 유다 지파도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두 지파 사이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로 따지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리더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파 개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항공 문제 때문에 어떤 지파 간의 갈등의 문제지만 실은 이 두 지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바가 베냐민 지파로 소개되어 있지만은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세바는 사회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바가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는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하지만은 20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사람 맞는데, 근데 그의 삶의 배경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바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19장 11절 12절을 보시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어 하셨다 하고. 지난 강의에 이제 잠깐 소개한 부분인데 다윗이 아직은 길르앗 지방의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이 됐지만은 아직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과거처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는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런 중에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왕을 다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야 되지 않냐라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그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요 근육인데 나를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왜 나서서 먼저 하지 않냐? 다시 말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는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왕이 좀 유다 지파만 골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편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파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우선해서 왕의 기한을 선도하라고 이렇게 언지를 한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실은 거꾸로예요. 유다 지파를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반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가장 오래고 전통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의 유지들이 장로들이 거기 다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리더십이 인정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유다 지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혈연 관계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결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지파들은 이미 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유다 지파가 먼저 행동을 했고 지금 유다 지파가 단독적으로 물론 1000명의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전체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12지파 모르게 이미 왕을 요단강에서 건너는 작업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은 나중에 다른 지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그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것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몰래 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모셔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1절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나서 그들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른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하매. 다른 10지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따지고 들어갈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다 지파와 지금 라이벌 관계인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정의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42절, 43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난 강의 때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의 입장이 맞죠. 자기들은 분기수로 따지면은 10분깃인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베냐민 지파 일부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당연히 도리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말이 더 센 것 같아요. 말이 센 사람한테 항상 지죠. 10명이 말 센 한 사람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강경했기 때문에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바로 그 세바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신의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는 다른 10지파들에게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10지파들은 누가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침 잘 됐죠. 그래서 세바가 앞장서서 나서고 그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가지고 세바에게 동조를 합니다. 20장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앞에 보면은 이제 이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연대기 성경 때 제가 소개를 한 건데, 이 불량배라는 단어 안에는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질적으로 악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바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우리가 부르는 저 쇼파루예요. 원래 이 나팔이 어떤 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쟁을 알리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을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바가 이 다윗에 대한 표현들을 잘 보시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왕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맞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누가 많이 사용했습니까? 사울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을 낮춰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주제도 모르게 곧 왕이 될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잠깐 도움을 요청할 때 다윗에 대해서 똑같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인물을 그냥 일반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낮춰 부르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바가 그와 같은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히 이새의 아들인데,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데,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 4대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똑같이, 지금 장면과 똑같이 유다와 베냐민은 다윗 왕조편에 섭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그때도 똑같이 반역에 동조합니다. 그때 그 여로보암이 한 말이 지금 세바가 한 말과 동일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재현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나중에 또
같은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돼요. 그래서 긴급하게 군대를 구성합니다. 당시에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군대도 있지만은 큰 전쟁이 있을 때는 일반 지파 가운데서 평시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착출되어서 군대가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압살롬 군대의 군사령이었다는 아마사를 진압군사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간을 두고 군대를 모집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20장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아마사를 이렇게 군사령관, 진압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미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제 마하나임으로 돌아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한 가지 정치적인 방편으로서 이 아마사를 내가 돌아가게 되면 군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 임명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실행 차원에서 이제 전쟁이 또 벌어지니까 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차례 이제 다윗을 불편하게 했던 요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충성스러운 장군임인 동시에 어느 틈인가 권위가 높아지면서 다윗을 굉장히 위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그와 대척점을 가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의 아이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대로 갚으실지어다. 자, 이 사건이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한 그때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정은 예상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한 요압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큰 실망감을 이렇게 가져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는 굉장히 분노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웠어요 지금? 아마사랑 싸운 거잖아요. 아마사가 이끄는 군대와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싸웠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다윗이 자기는 버리고 그 적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세웠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마사는 자기랑 지금 라이벌 관계입니다. 외사촌지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요압의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인데 근데 굉장히 이런 면에서 지금 라이벌 관계인데 아마사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군사령관에서 밀려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압은 그 아사헬로 인해서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에 푼 것처럼 지금 똑같이 아마사에 대해서도 복수를 하겠다는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통치 후반기가 가면 갈수록 이 다윗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있으면은 대제사장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든지 아니면은 또 대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번번이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을 물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런 얘기가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면서 다윗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치적인 결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 지파를 에게 이 왕의 기한을 주도하게끔 한 것도 정치적인 고려였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진압군 사령관으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보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의 결과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고 또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의 기대와 달리 아마사는 이 정해진 3일 기간 동안에 군대 모으는 것을 실패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사는 요압과 달리 현장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달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실문적인 면에서 굉장히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아마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아마사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압살롬 편에서 다윗 왕을 배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배반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 아마사를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군대를 모집했지만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의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3일의 기간이 중요하냐면은 3일 동안 다윗이 반격하지 못하면은 세바는 세를 급속하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바가 점점 북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지파 다니면서 처음에는 자기와 또 그때와 함께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때는 세력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대들을 모집하면서 자기의 세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다윗 생각에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저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저들이 급격하게 세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압살롬 때보다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마사에게 3일 동안의 기한 동안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마사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신뢰가 없어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차선책을 택하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이미 상전에 있는 그런 상비군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5절, 6절, 7절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넌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요압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베테랑인 요압을 임명하지 않고 그의 동생 아비새를 임명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서 주는 요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들을 아비새에게 맡긴 거예요. 뒤에 보면은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근데 누구의 지휘를 받았냐면 아비새의 지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근위대, 경호부대를 말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수백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용사들, 이 모든 용사들은 가드 때부터 그러니까 시글락에서부터 다윗을 쫓아다녔던 600명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 피하에 있었던 그런 정예병들과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윗의 친위대,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을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600명의 그런 용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급하게
이 세바이들을 쫓게끔 합니다. 자, 이들은 다 베테랑들입니다. 수는 작아도 일당백의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지금 출격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병들을 모집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들은 바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출전을 위해서 기브온 땅에 지나갑니다. 기브온 땅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세바를 쫓아서.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아마사가 이들을 맞으러 나옵니다. 아마사는 3일 동안의 시간은 지체되었지만은 지체된 시간 이후에 어느 정도 국민병들을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모집해서 그들과 함께 이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지금 요압은 정식 지휘관으로 임명된 게 아니잖아요. 요압의 자리를 지금 아비새가 대신해서 아마 요압은 이렇게 따르는 자로 이렇게 군 사령관이 아니라 따르는 자로 전쟁에 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오히려 아마사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비새를 대신해서 이 아마사를 만났을 때 아마사를 결국은 살해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아프다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안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지금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이게 뭔 말인가요? 아마사가 이제 수염이 있는데 지금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딱 잡았어요. 이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수염을 잡았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반가운 사람들끼리 먼 사람들 말고 여긴 지금 외사촌지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아마사는 요압의 형이에요. 외사촌 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혈연적으로는 반가운 사람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가운 사람끼리는 입을 맞추는데 지금 문제가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게 되면은 남자들에게 수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치우는 작업이에요 지금. 수염을 치우면서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사 같은 경우는 요압에게 있어서 지금 요압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긴장감을 갖지 않고 완전히 무장해제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네, 지금 여기 끔찍한 장면입니다.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찔렀더니 창자가 쏟아져 내렸대요. 그런 거 봤어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입니다. 지금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군대가 이제 움직이려고 했는데 1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음이라. 이 장면이 뭐냐면은 지금 요압의 청년이라는 것은 요압을 따르는 군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요압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이 외쳤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냐면은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해서 데려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앞에 말하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또 모든 용사들도 있지만은 그들보다는 아마사가 모집해온 국민병들을 말한 것입니다. 모집병들을 말합니다. 예, 그들이 지금 뭘 봤냐면은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였어요. 잔인하게 창자가 쏟아질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지금 한 팀이어야 되는데 지금 장군들끼리 한 명을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때 사태를 수습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일으킨 요압을 좋아하든 말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요압을 따르는 자가 결국은 뭐라고요? 다윗을 따르는 자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사의 시신이 지금 길에서 창자가 다 쏟아진 채로 피가 낭자해서 지금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전쟁을 따라 나갈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병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마사의 시신을 큰 길에서 밭으로 한적한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도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아마사의 시신에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마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아마사의 그 처참한 시신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네,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니까 뭔 말인지 좀 알겠죠? 예.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번 14, 15절을 읽어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아까 저기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가 아벨성이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일단 저렇게 나왔어요. 아벨성을 찾았는데 이 아벨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성이고요. 단지역 아시죠? 단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있는 밑에 있는 단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성읍에 세바와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압군의 추격에 밀려가지고 쫓겨가지고 북쪽에 저 성까지 갔습니다. 저 아벨성은 요새예요. 보시면 요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숨어 버립니다. 숨어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고 요새니까 이 요압의 군대가 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성 앞에 계속해서 흙으로 계속해서 토성을 쌓는 장면입니다.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높으니까 요새니까 그 토성을 발판으로 해서 그 성벽을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근데 이 번역을 보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어드린 건 개역개정이고 개역개정에는 주어가 세바죠. 근데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 앞서 버전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요압이. 세번역도 세바. 근데 흠정역도 요압. 공동번역은 세바. 그러니까 번역마다 지금 어디선 세바, 어디서는 요압 이렇게 달라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별로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겠죠. 아직 뭐 이렇게 이거 여기 큐티 안 했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은 이제 진도가 이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세바다 요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인칭 단수, 영어 he,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마다 자의적으로 이제 번역하는데 대부분의 문맥을 따라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문맥을 보니까 세바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요압인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내용을 보니까 세바가 아니라 요압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진압군을 가리키는 그들은 이제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진압군을 가리키는 거 맞죠?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쌌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여기 그들은 진압군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14절의 주어가 요압이라면은 요압이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세바가 지금 응거하고 있는 아벨성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지금 에워싸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그 무리도 다 모여서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는 요압이 문맥으로 보면 요압이 가능성이 세바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그래서 앞에 있는 세바가 번역이 잘못되고 요압이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압을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또 헷갈리는 게 그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14절에 보니까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벨, 벳마가, 베림 이 여기는 각각의 다른 지명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단지파 단지역에 있는 각각의 다른 지명인데 밑에 15절을 보면은 벳마가 아벨로 가서 그러니까 벳마와 아벨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지명으로. 근데 또 열왕기상 15장 20절을 보면은 아벨 벳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명이 지금 아벨 따로 있고 벳마가 따로 있고 또 벳마가 아벨이 따로 있고 아벨 벳마가 있잖아요. 헷갈리죠? 근데 여기 알고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벨과 벳마가는 서로 다른 지명인데 지금 붙어 있어요. 같은 옆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 동네를 어떨 때는 아벨을 먼저 붙여서 아벨 벳마가, 어떨 때는 벳마가를 붙여서 벳마가 아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지리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에요. 벌걸 더 가르쳐 준다고요? 분명히 이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전화 오는 아주 단골이 오늘 안 왔네요. 다운이 며칠 전에 목사님 문누가 뭐예요 하면서 문누 앞전에 사무엘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꼭대기 저기 벳마라고 나와 있죠. 그 지역 바로 옆에 아벨성이 거기 있습니다. 아벨성이 거기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새 지역입니다. 자, 이때 이 아벨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좀 지혜로운 여인이 좀 이따 등장할 텐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봤더니 이 진압군의 위세에 의해서 지금 토성을 막 쌓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은 이 아벨성까지 토성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군대가 약하거든요. 정예병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들이 질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 지겠어요? 그들을 응거하는 것을 도와준 아벨성까지 진압군에 의해서 몰락을 당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 있는 장로들, 백성들을 막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들과 함께 세바와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다 몰락을 당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세바를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요압에게도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성을 남겨주겠냐라고 했더니 요압이 예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뿌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기서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 말은 아마 이 당시에 이 아벨은 좀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아벨에 가가지고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공동체적인 것들을 묻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면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뭔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공격하기 전에 당연히 묻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자, 이어서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 왕국의 정보 조직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자, 이미 이제 사무엘 8장에도 이 정보 조직이 한번 등장을 했죠. 그런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20년의 시간 차가 있어요. 사무엘 8장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 타임의 정보 조직을 소개한 거고, 지금은 그보다 20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30년 정도 된 다윗 왕 통치의 후반부의 정부 조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요, 20년 전과 20년 후가 엇비슷해요. 자, 요압이 똑같이 군대의 지휘관이고요. 또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이 8장에서는 스라야로 나와 있고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근데 여기 한 가지 차이는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대신이 됐습니다. 제가 26절을 맨 처음에는 헷갈려가지고요.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는 이게 뭔 말이야? 그랬는데 야일 사람이라는 그게 아니라 이라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몇 번 읽을 때 잘못 쓴 거 아니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 번역을 다 봤더니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랬더니 보니까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전과는 달리 감독관이 추가되지다.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추가됩니다. 자, 보시면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큰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도 한 길어봤자 장관해봤자 2, 3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길어도. 근데 보통 뭐 몇 달 하고도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20년 동안 장기 집권들을 합니다. 권력이 세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들이 오랫동안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다윗 곁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반역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똑같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다윗 곁에 이렇게 한결같이 같은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환경을 기업으로 받고 또 사람을 기업받는다고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제가 얘기했는데 아마도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라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안 떠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도 배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다윗을 가리켜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은 사람들 옆에도 그냥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변해요. 막 그렇죠? 오늘은 그냥 간이라도 쓸게 다 내줄 것 같은데 며칠 안 가서 그냥 싹 변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죠? 간슬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염통이었네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감사한 게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은 여러분 보기도 거의 안 변하죠. 다른 교회 보면은 1년, 2년 있으면 이렇게 사역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금 꾸준히 갑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허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럴 때까지 아마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허리들이 많이 아프신데 세 분 다 허리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사역들을 오래 하고 계세요. 오래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주일날 이렇게 다다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면은 새로운 사역자를 소개할 거예요. 가족을 소개할 건데 내년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역 전체를 담당할 우리 목사님이 옵니다. 남자 목사님이 오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목요 집회 때 보신 분도 좀 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사님이 오실 거고요. 주경호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에 소개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소개하자마자 이튿날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가고 일단 1년 뒤에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근데 29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전도사 때부터 기다렸어요. 벌써 4년 전부터 동역자로 찍어놓고 기다렸고요. 지금 이제 같이 동역하는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절친인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내어줬습니다. 내어줘가지고 근데 먼저 이제 호주에 가기로 예정이 됐고 갔다 오면은 그쪽 교회로 복귀 안 하고 저희 교회로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뭐 1년, 2년 사역하려는 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그래요. 오랫동안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뭐 능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점점점 어떻게 해요? 능력도 세워지고 영성도 쌓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그 용사들도 성장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툭 하면은 그냥 아홉이 좋았다가 10개 중에서 하나가 좀 약간 삐끗했다. 그냥 뒤돌아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투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관계에도 성실합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은 성실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스물스물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기근이 다윗 때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21장은요 20장과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훨씬 앞전의 시대였어요. 아직 다윗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그때였어요. 지금 이게 다윗의 통치 후반기가 아니라 연대기적으로는 앞에요. 지금 21장, 22장, 아마 23장까지도 연대기적으로는 그 다윗 통치 후반부가 아니라 앞전의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삽입장 형태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아마 통치 초기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기근이라는 것이 말이 3년 기근이지 이 가나안 땅에서 3년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존을 결정짓는 삶을 결정하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르밧 가부가 있었죠. 사르밧 가부가 이 기근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결심을 할 정도로 이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여인 역할이 준비됐으니까 17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굶어서 그럽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애들이 자, 이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된다는 것은 다윗에 있어서 전쟁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쟁도 위협이지만은 전쟁보다 더 이것은 큰 위협이 됩니다. 전쟁이야 그냥 전쟁을 치러서 뭐 이건 지금 간에 이렇게 결정이 내는데 이 기근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년, 2년, 3년씩이나 되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3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3년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지금 다윗이 후반 때가 아니라 지금 통치 초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1장 1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였다니까 우리가 아는데 언제 그 일어난지는 몰라요. 근데 사울 때 언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나 봐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해서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하니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성읍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덥석 화친 조약을 맺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도 없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그 하나님과 맺은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들을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 때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3년의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3절 4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가문 중에서 남은 자 중에 남자 7명을 선발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실은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과는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은 당연히 살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누굴 택했냐? 그 사울의 첩이 있는데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리스바가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바로 그 리스바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알몬이라는 아들과 또 다른 무비보셋 같은 요나단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 무비보셋이 있고 이 둘을 선택을 했고요. 이어서 이 다윗과 결혼할 뻔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미갈의 언니 메랍. 원래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생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는데 바로 그 시집 보냈던 그 메랍이 이 아들이라는 사람을 결혼해서 아들 5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5을 선택합니다. 지금 사울에게서는 뭐예요? 피부치잖아요. 남겨준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이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21장 7절, 8절, 9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기 보면은 곡식 빼는 첫날 고리를 베기 시작한 때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거거든요. 곡식 빼는 첫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초실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죠. 무교절 주간에 처음 오는 그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왜 초실절이죠?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걷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곡식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바로 니산월에 있습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 4월 때고요. 이 니산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때가 1월입니다. 근데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7월이 되죠. 예. 그러니까 유대력과 종교력은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9월, 10월 사이에 나팔절이 해의 첫 해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 로시아샤나 나팔절을 신년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니산월 그보다 6개월 뭐 앞인지 뒤인지 계산 아무렇게 하시고요. 차이나는 요 니산월 14일을 종교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겁니다. 이 새해 첫날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달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태양력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달력이 3개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종교력으로 1월인 바로 니산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니산월이 3, 4월이고요. 이때가 봄 시즌이죠. 이때 절기적으로는요, 농경 절기적으로는 이때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지금 가을부터 시작한 우기에 해당합니다. 가을부터 우기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 니산월이 지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6개월 가까이가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전혀 안 옵니다. 한 방울도 안 오죠. 요즘은 이제 이상기후도 있으니까 오겠죠. 근데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 겨울, 봄까지는 비가 또 와요. 봄, 여름, 가을 초반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바로 그 절기가 바뀌는 그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때냐? 이미 비가 우기의 끝자락이니까 비가 왔어야 정상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이 시간에는 늦은 비가 오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른 비는 가을이고요. 늦은 비가 봄이에요. 우리나라의 절기 개념하고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늦은 비가 와야지 곡식이 마지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분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우기 동안에도 비가 안 왔어요. 3년 가까이 비가 안 왔고요. 지금 여기 늦은 비가 와야 되는 이 시간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한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자기들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래서 사울의 우선 7명을 자기에게 내어주면 자기들이 사울이 고향에 목 베어서 산 위에서 목 베어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 베는 게 아니라 목 매달아서, 그래서 산 위에다가 목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 목 매달은 시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이들을 목매인 목적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그날 목매었다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곡식 뺏는 첫날 초실절에 희생제물로 7명을 드렸고 속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이들을 언제까지 매달아내야 되냐? 비가 올 때까지. 언제 비가 온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마 가을에 이른비 때 비가 오지 않았을까? 건기니까 비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리스바가, 사울의 첫 리스바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죠. 지금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건조하고 막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새들이 와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시체를 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엄마인 리스바가 굵은 배, 그런 초상 때 입는 굵은 배를,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가 쫙 펴놓고 거기 계속 머물면서 비가 올 때까지, 자기는 시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속죄 제물로 드린 거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고 대신 들짐승과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 지키면서, 만약에 이렇게 동물들이 오면 아마 이렇게 쫓아보내고 계속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되려는지 몰라요. 하지만 끝날 때가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엄마가 뭔 잘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뭐 아들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찡해가지고, 그 조상이 잘못한 건데 찡해서 다윗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원래 비 올 때까지는 시체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 남겨놔야 되는데 거기 시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앞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벳산 성벽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매달아놨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수소해가지고 야베스 자기 동네에 가서 여기 장사를 지내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이렇게 개장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무덤을 열어가지고 뼈를 취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게 합니다. 기브아로 갖고 오게 하고요. 거기에 기브아에 사울 가문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묻혀 있는 가족묘가 있습니다. 돌무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이때에 이 7명의 사람들의 시신도 뼈를 추려서 여기에다가 같이 합장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원래는 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리스바의 그 모정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무슨 결과가 나왔겠어요?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이 학살당한 것 때문에 지금 한을 갖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때 아니면은 후손에 대해까지 그것을
죄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은 죄지만은 사울의 지은 죄를 지금 후손이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 리스바가 지금 연약한 사람인데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확실히 여러분 이제 1시간이 되어 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예,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9시간 넘어가면서 갑자기 멍해지시고 30분 되면서 멍해진 분도 있었지만은 자, 15절 이하에는 블레셋에 남은 거인족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무용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 때는 아직까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 가드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거인족들이 후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골리앗이 있었고요. 골리앗 말고도 또 다른 4명의 거인족의 후손이 남아있습니다. 골리앗의 아후도 있어요. 아후, 라흐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죽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다윗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명령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죠. 여부수성. 다윗 때에 이르러서 여부수성이 다윗에게 함락당해서 다윗성이 거기에 세워지고요. 나중에 성전도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4명의 거인들도 결국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거인이 의미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막아서는 거대한 방해 세력을 말하는 건데 이 거인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넘어가면은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친 후에 시를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데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그런데 이 22장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편 18장과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문체면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통치 초반부 약 BC 995년경에 다윗이 한 BC 110년에 1010년에 왕이 됐고 15년 뒤에 거의 이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쯤 돼서 지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다윗이 아마 죽을 때나 죽은 후에 후반부나 아니면 죽음 사후에 시편의 편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편집하면서 다윗이 쓴 시를 몇십 년 지나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문체를 약간씩 바꾼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것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노gen사님은 사무엘하 22장을 읽어주시고요. 같이 따라가는 파란색 글씨인 28절은 여러분이 같이 비교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 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이 과거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음과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등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특히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 장면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은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6절까지는 자신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던 고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들어오다 하였더라. 끝냈습니다.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또 그가 이제 이미 사울 때부터 당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오는 많은 것들이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대로 많은 간증이 있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저희 교회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라는 것을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고요.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아까 소개한 이렇게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서 좀 교회의 어떤 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좀 변화가 있는 시즌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잘 하셨어요.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우리도 잘 따라갔는데 다윗도
적어도 통치 중반 좀 넘어서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묻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윗을 모델 킷을 한다면은 다윗이 잘한 것도 모델링 하겠지만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잘한 것은 따라가고 못한 것은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도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을 통해서 먼저 거울처럼 보여준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